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14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정하여 주셨다. 아멘. 다섯 사람 손잡아주면서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깨뜨리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사명자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불신을 깨뜨리고 난 다음에 저들에게 뭘 줍니까? 저들이 이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부활신앙을 저들에게 심어주고 저들로 하여금 부활신앙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제자들이 믿게 되니까 이제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는데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했던 것처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청년들에게 내년에는 우리가 어떤 그걸 하더라도 여름 휴가를 좀 내서라도 내년에는 선교지 방문해서 그곳에 우리가 복음 좋은 소식을 한번 전하는 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순위가 어쨌든 이 히스 목장이 후원하는 베트남 그 하노이, 2순위가 말레이 목장에서 후원하는 말레이. 어제 또 최진아 선교사님이 와서 캄보디아 좋은 그 숙소도 있고 거기 축구장도 있으니까 잔디구장, 풋살장 4면, 정식 그 축구장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다고 하니까 또 캄보디아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보람 있게 사는 것은 내 남은 인생 좋은 거 먹고 좋은 것 뭐 좋은 차 타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은 국내라도 복음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섬기면서 저들에게 복음이 조금이라도 전파되어지는 곳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현장에 내가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17절과 18절에 이런 약속을 해줍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기적과도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으로 말하고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약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독약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하니까 마셨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기 전에 병원에 갔어요. 걱정 안 했네.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은,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은 여러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지내던 집사님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중국에 어쨌든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미 뭐 수십 년 전이니까 이 사람들이 요즘 뭐 선교사님들도 다 쫓겨나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갔으니까 공안들이 얼마나 눈을 켜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다 갑자기 공안에게 이렇게 붙잡힌 거예요. 사람들이 붙잡히니까 놀라가지고 뭐 중국말을 할 수가 있나, 급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유창한 중국말로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유모 집사님이라고, 제가 서울 올라올 때 촌에서 올라간다고 기죽지 말라고 저한테 가죽 가방 사주신 그 집사님,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었고 남편은 장로님이 되었는데 실제예요. 오늘날에도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 뭐 모기인가요? 말라리아 그 균이 득실한 그 물을 마시고도 여전히 생생하게 선교지를 누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내가 독을 먹어보리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타난 표징들은 다양하게 현상들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현상들이 생깁니다. 근데 가장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할 때 이렇게 낫게 되는 역사가 바로바로 일어납니다. 오늘 마가가 이 표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표징의 핵심은 기적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이 표징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정하여 주셨다. 20절이 그 답이죠. 표징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확정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결과로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현장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적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기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러므로 전도는 내가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전할 뿐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분은 나와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바르셀로나 그 400m 준결승에서 그 육상 선수가 그 영상을 보면서 아, 저런 것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의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영상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렉 레드몬드라고 하는 영국 그 육상 선수인데 금메달 유망주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88년도 서울 올림픽에 참석했다가도 그때도 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한번 뛰지를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우리 같으면은 바르셀로나 올림픽 하면 누가 생각나요? 몬주이게 영웅 황용조가 금메달을 땄던 그 올림픽입니다. 그 스페인이죠. 얼마 전에 또 어제 이강인이 스페인 간다고 나왔지요. 자, 이제 레드몬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n I remembered where I was, which was obviously the Olympic semi-final. And I remember looking up to see where all the other athletes were, and they had about 120, 130 metres to go. And I remember just thinking, if I get up now and start running, I can still qualify, because it was the first four to qualify for the final. Steve Lewis, winner of the first semi-final, the official winning time of Do, just get me back into lane 5. He said, okay, you know, we'll get you into lane 5, and then I guess the rest is history. You know, we just sort of, well, I hobbled and my dad sort of supported me walking down the home straight and over the finish line. Part of the reason for doing it was because the only way I felt I could live the rest of my life was by knowing that I wasn't defeated by the Olympic Games, but I just came last in my semi-final, and I'd rather have finished last than not finished at all. So that was kind of my rationale behind continuing, because I did not want to finish my, not complete my second Olympic Games. I didn't even start my first one. So to go to your next one and not be able to go as far as you could have done, I couldn't live with that. 여기까지 볼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 혼자
그 사명을 하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확증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 혼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담대하게 이 부활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간단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단에 한번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거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이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내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저들의 믿음의 없음과 마음이 굳어진 것을 이야기하였던 것은 저들이 자격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불신앙을 깨고 앞으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에 부활의 믿음을 가진 담대한 복음 전도자로 세우기 위하였음을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믿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결단 적으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